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나가 주셔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또 저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며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을 비추는 등불로 또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의 손길 온전히 붙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일에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능력으로 다스려 주신다는 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있게 살라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말씀과 더불어 기도 가운데 동행하는 오늘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31절로 35절입니다. 잠언 3장 31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요, 사람의 인생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표현입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을 말해요. 좁은 길과 또 넓은 길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주님께서 이런 심정을 담아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길은 별거 없는 것 같고 가는 길도 험악해 보이지만 너가 좁은 길로 나아갈 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너가 보기에 편하고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렇다면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물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요, 구원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구원의 길을 외면할 것인가? 이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항상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져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갈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저절로 가게 그냥 놔두면 언제나 세상의 길, 넓은 길을 선택하고요, 그 길로 빠르게 달려가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이 있고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우리 욕심 때문에, 죄성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요. 그런데 걷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길은 너무 어렵겠다. 저쪽으로 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넓은 길, 즉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이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죄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좁은 길로 나아가라. 그러한 분명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자꾸만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죄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생각하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붙잡고 의지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렇습니다. 저에게 이런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듣고요.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듣기 싫어하고요. 듣기 싫어한다면 안 듣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옳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우리 스스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요.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먼저 포악한 자, 패역한 자 이러한 자들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 반대로 정직한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 갈래 길로 나누고 계세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악한 자는요. 압제자, 폭력적인 자를 가리키죠. 누가 봐도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고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악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난폭하게 할 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속으로는요. 우리가 그것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포악은 싫어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려고 힘과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죄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 어떤 것도 흉내내거나 사용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아라. 그의 말과 행동을 본따서 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패역한 자는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게 행하는 자를 가리켜요. 페류나라고도 우리는 부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도리가 있고요.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도리,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페류나들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계속해서 깨뜨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마음에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이요. 계속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욕을 따라서 생각하고요. 그 정욕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관계, 사람으로서의 도리,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것이죠.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패역한 자를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 개념으로 정직한 자를 말씀하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패역한 자는요. 그의 영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심령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육신의 정욕, 죄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의 영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것이 없는 거예요. 깨끗한 영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말씀을 그 도리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마음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의 심령은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있는데 정직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뜻이 상의하기 위해서 앉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의라고 하는 것, 상의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어떤 업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일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뜻이 아니라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교제, 이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대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대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미운 마음이 들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나요? 눈을 안 마주쳐요. 길에서도 보이면 되도록이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다른 길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정말 좋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고요, 눈을 마주치면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당겨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정겨운 대화,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통하심이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누구에게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에게 교통하심이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갖 악한 것으로 그들에게 마구 부어주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대적할 때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그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가 죄의 길, 넓은 길을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길에 합당한 것을 받게 된다, 이 뜻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는 길이 좁은 길인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을 그가 그 약속이 있는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복은 그에게 주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거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나온 포악한 자, 패역한 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죠. 포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가 최고라고 여기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가리키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대하게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생각을 마음에 간직하고요. 계속해서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자세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자 애쓰는 삶을, 그 태도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어떤 은혜인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겸손한 자는 즉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다스리고자 애를 쓰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아유,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있구나. 이런 인정을 받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미련한 자와 영달함이 같이 있는 게 신기하죠. 그래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가 미련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미련한 자다.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달함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남달리 똑똑하고 총명하다는 뜻이거든요. 공부도 잘해요. 세상에서 사업을 해도 뛰어나게 잘하는 세상적인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은 우둔하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에게 있는 총명함이 그에게는 수치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영달함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포악한 자, 패역한 자와 같이 자기의 지식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가 당할 수치스러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진정한 기쁨은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좁은 길, 넓은 길을 생각할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우리도 포악한 자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놓는 순간 어느새 우리는 넓은 길, 세상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자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도 방심하지 말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다시 생각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쓰고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통함이 있는 복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대면하시는 그 은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